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봄이 되었죠? 아직도 봄 기운을 못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은 더디 따라오시는 분이에요. 충청도도 그건 느낄 겁니다. 봄입니다. 봄이 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업되죠. 뭔가 새로운 느낌뿐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새싹이 돋고 잎이 나오고 벌써 꽃이 폈고 봄이 되면 봄의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봄이 되면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충동이 우리 마음에 일어납니다. 꽃의 향기를 맡으면 이 향기는 싫어 이런 사람도 가끔은 있겠지만 꽃의 향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꽃의 매력은 향기고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과 향기는 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창조하신 만물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냄새를 허락하셨고,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향기를 허락하셨다. 사람마다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는 몸의 냄새도 냄새지만 인격의 냄새가 있습니다. 품격의 냄새가 있는 거예요. 영성의 냄새가 있습니다. 향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향기 냄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냄새마다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농부는 농부의 냄새가 나고 학자는 학자의 냄새가 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의 냄새가 나고 종교인은 종교인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는 지금까지도 그 향기를 우리에게 풍기고 있고 우리는 그 향기를 맡으며 다시 신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을 행하는 악행자, 폭행자들의 냄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고 기억되는 악취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향기를 지니고 살아야 될까? 빌립보서 2장 5절을 말씀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모든 말씀을 그냥 가볍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너희 안에, 이 안에, 마음에 예수의 향기를 지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품는 그 마음, 그건 곧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살 수 있다면 이런 말씀이 필요 없어요.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할 필요가 없어. 다 채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품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니 조 목사만 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을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안타까워요. 세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자도 있고 경제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 다 있는데, 그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인데 그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적일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성경적인 주장일까를 보면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를 모시고 살아야 되고, 신앙 양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옳은 거죠. 그것이 맞는 거죠. 오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이 뭔가를 세워주시고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가치들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정체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향기를 풍기는 자가 구원받은 자요, 예수의 냄새를 지니고 사는 자가 주님의 제자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수 닮고 싶고 예수의 냄새를 지니고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다 예수를 닮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냄새를 지니고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냄새. 문제는 그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게 쉽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는 반문과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속담이에요. 하룻강아지 알기는 우리 동네 다 똑똑한 분들이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른다. 강아지가 그걸 몰라요. 호랑이를 몰라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있어도 꼬리치고 가요. 호랑이가 무서운지 알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인생을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죠. 근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인데 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것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사단의 존재를 몰라요.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얼마나 간사하고
이간질을 잘하는지를 몰라.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온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룻강아지처럼 꼬리치고 덜렁덜렁 따라다니고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사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우리가 살피고 있잖아요. 제가 하거나 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알아듣고 힘들고 이렇게 아니라 그냥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고 그리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그런 상태라면 그러면 끝나는 것인가? 우리 속담에 또 다른 속담이 있는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래요. 속담도 많이 알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있다.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느니라. 내가 출구니라. 내가 문이니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려고 그래. 이성으로 하려고 그래. 논리로 하려고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 예수가 분해돼요. 십자가가 없어지고 마리아가 없어지고요. 기적사건이 다 분해됩니다. 인간의 이성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학문이 그래요. 진화론 위에 세워진 거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성으로 죄를 져요. 생각으로 죄를 져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화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야 되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질타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후서를 봤어요. 고린도 전후서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기록하라고 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된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AD라는 것은 기원 후, 기원 전과 후가 있잖아요. 서기 몇 년, 1년 시작하는 그때부터 100년까지를 1세기라고 하잖아요. AD 55년경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서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고린도 후서는 빌립보에 있을 때 서신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고린도 교회가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해집고 이간질시키고 분열하고 파당을 짓게 만들고 이상한 도덕을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전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따라야 된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됐는데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입니다. 언제나입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도 똑같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냐?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조각내지 마세요. 그냥 이게 그냥 전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각 사는 삶의 현장이나 일하는 곳이나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각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요약하면 그거예요.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이걸 조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앞에 수식어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영어로 이 부분을 해석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행렬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로마 군대는요, 모든 국가를 통일시키려고 침공을 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국을 이루잖아요. 로마 제국. 그들이 이길 때마다 개선하는 장군들이 퍼레이드를 벌이고 그들은 그렇게 행진을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전까지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향이 굉장히 독특하고 진하기 때문에 다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상황 속에 거기 신전에 모인 사람들은 로마 군대를 봤기 때문에 야, 우리가 이겼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느껴. 근데 이 향을 막 피우면 향이 막 뻗어나가서 그 향이 많은 지역,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겼구나.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배경을 안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어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다. 이 뭐예요? 향기는요, 이 향기는, 냄새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지녔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도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바울 일행,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하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지금의 여러분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는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구원받은 자는 예수 향기가 되어야 된다. 여기 보세요. 구원받은 자는 예수 향기가 꼭 되어야 된다. 안 돼도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꼭 반드시 예수 향기, 예수 냄새를 지니고 살아야 된다. 저 사람, 그래?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그래?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 그래, 맞는 것 같아. 그분은 그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라는 칭송을 듣는 자가 예수 냄새 지닌 자예요. 예수 믿는 거 싹 감춰놓고 예수 안 믿는 척 하면서 예수 냄새가 없는 사람, 예수 향기가 없는 사람이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 냄새를 지녀야 된다고 지니게 하시겠다는 의도도 되니까. 할렐루야. 예수 냄새를 지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나 망하는 자나 모든 사람 앞에서 향기가 된다. 예수 냄새를 지닌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구원에 대한, 구원받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기 세 가지들 있어요. 한 번 더 얘기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런 뜻이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까지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뭐를 유지하고 지니기 위해 싸워야 되냐면 예수의 냄새를 지니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예수 향기를 지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향기를 지녀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했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이 가지는 영양을 공급받고, 그렇죠. 그래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잘려지면 끝. 열매 못 맺죠.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연합. 이 연합을 깨면요, 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른 거 다 필요해요. 돈 버는 것도 필요하고 건강을 위해서 뭐 하는 것도 다 필요하잖아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 먼저입니다. 제일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먼저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연합된 거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21절, 7장 21절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 와서 주여 그런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못 갈 수 있고 그 누구도 못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그런 자가 천국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실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천국을 차지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좀 발전돼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한다고 다 가는 것도 아니다. 예수의 냄새가 있어야 되고 예수의 향기를 지녀야 됩니다. 그래야 그 행위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마태복음 7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사망이다. 천국 못 간다. 끝이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행함이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냄새가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는 것을 우선 먼저 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고, 그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향기는 모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된다. 앞장서서 그렇게 사는 삶을 보여주는 본이 되는 자가 향기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다 건강이나 명예나 권세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이런 걸 원하고 있고, 그 원하는 게 당연해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이게 행함입니다. 니고데모에 찾아왔을 때 가진 소유 다 팔아 나눠줘라. 이거 못했잖아요. 후에는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전에,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전에는 어둠의 사람이었는데 십자가를 믿고 구원됐으니까 이제는 빛의 사람이다. 여러분, 빛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신이 없으면 다시 상담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네요. 빛의 자녀는 삶이 지금까지의 삶과는, 구원받기 전과의 삶과는 달라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세상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저들이 다 그리스도인인가 구별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것은 옳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릇된 것은 다 배설물입니다.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예수 향기를 지닌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 냄새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합니다. 그럼에도 그게 수용이 안 되고 관철이 안 되면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거부당하거나 인정이 안 되면 감정이 개입이 되고 큰 소리가 나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뜨리고 전화해서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일까? 생각해 보세요. 직분과 직책 때문에 말하는 것은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말해야 되고, 성령 때문에 말해야 되고, 말씀 때문에 말해야 되고, 복음 때문에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된다. 빛에 대한 얘기나 소금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소금과 빛이 되라. 근데 오늘 말씀을 한 가지 추가가 됐죠. 향기가 되라. 예수 향기가 되라. 그런데 빛과 소금과 향기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빛과 소금과 향기의 독특한 특징은 소리가 없습니다. 소리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냥 자기 역할만 할 뿐입니다.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향기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 자체가 말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은혜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도 없이 정말로 빛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그냥 묵묵히 자기 역할만 충실한 거예요. 사실 소리를 요란하게 내는 사람들 보면 자기 역할에는 충실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는 못하더라도 자기 역할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네가 문제잖냐 이런 얘기만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빛이 돼야 되고 소금 돼야 되고 향기가 돼야 됩니다. 내 할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언어고 믿음의 행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향기, 예수의 냄새가 언제 만나도 누구랑 만나더라도 예수 향기가 되시길 바라고 냄새를 지닌 자가 될 수, 예수의 냄새를 지닌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 사랑에는 모든 일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소리가 없습니다. 향기만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처럼 자기 역할에 충실한 자들입니다. 그럴 때 이 공동체는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인 그 모범을 보이고 있는 빛과 소금과 향기가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드리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